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외부로 이렇게 일정이 있으셔서 저와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이 축복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9편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왔던 설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들 중에서 이런 문장을 많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까?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설교들 많이 들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 중보 기도가 있고, 이제 이런 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정말로 축복이십니까? 만약 제가 오늘 설교의 단상이 아닌 성도분들의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고난이 정말 축복입니까? 라고 듣게 된다면 저조차도 쉽게 대답을 yes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끝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들과 우리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해보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축복으로 여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며 또 답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수많은 고난들이 몰려온다고 할 때 바로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서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스트레스가 없이 그리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되길 바라며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당장에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어깨는 무겁게만 느껴지고 마음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 역사를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 초창기 시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그런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 다시 말해서 주변 국가 중에 애굽도 있을 것이고 암몬, 블레셋 이런 많은 국가들이 계속적인 침략을 행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음을 뜻하게 됩니다. 주변의 무수한 나라들의 괴롭힘 그리고 공격들, 여러 가지 많은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이 많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깊이에 상처가 깊이 있을 것입니다. 3절을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생겨나는 깊은 고랑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독관이 노예를 향해서 사정없이 책책을 가하면서 짙은 흉터를 만들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대적은 수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의 깊은 고랑을 만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압제는 사사시대에 나타났고 그 후에 아수르, 바벨론 등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순서대로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희생과 죽음을 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민족의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다시 찾고자 했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 위인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지 않았나요? 그때의 감격은 아마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감격이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압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클수록 그들에게는 더욱 큰 감동과 감격이 또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고 고난과 압제가 계속 있다고 해도 또 나만의 그런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하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십자가의 길과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든 시간을 겪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소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다. 이 표현은 역사적인 사건을 암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 구원 사건들, 그리고 시인이나 왕국 시대의 여러 승리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전 539년의 포로 해방을 가리킨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어도 그 후에 또 새 주인인 페르시아에게 또 섬겨야 했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다시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딱 볼 때 이 고난이 정말 축복일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고난이 하나씩 우리들 삶 속에서 풀려도 또 다른 고난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이 과연 축복일까? 그렇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믿으며 그래 이것도 축복일 거야 라고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을 것인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저 내가 힘들다고 회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 과연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그 교제할 때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괜찮니?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잘 통과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는 이제 문제되지 않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때서야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을 있는 일들을 하고 또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서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펴볼 때 그저 우리가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남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우리가 보여줬을 때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가 이제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주님이 비전 그리고 나의 꿈이 되길 바라고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